자주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주 못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또 오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2003년 9월 18일에 이라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3년 9월이니까 제가 딱 선교사로 산 지가 20년이 됩니다. 9월 18일은 이라는 날짜를 잊지 못하는 건 그날이 제 와이프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데 올해 또 중요한 사건이 9월 18일 날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나 저희 와이프나 저희 아들에게는 9월 18일은 잊지 못하는 날이 됐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선교사로 10년은 이제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약 10년이 안 됐지만 이제 9년은 지금 이제 안산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사실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놓고 지금도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미전도 종족 선교와 이주민 선교, 이 두 가지는 경쟁 관계인가, 네, 동역 관계인가? 왜냐면 이제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요, 제가 이제 안산의 M센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가 무슨 선교야, 제가 그렇게 무시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약간 교만한 마음이 있었죠. 국내에서 하는 게 무슨 선교야, 중동에 가서 유서 쓰고 가가지고 해야지, 미전도 종족 가서 막 개척하고 교회를 해야지, 이게 선교지, 안산에서 무슨 그게 선교야. 제 안에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저로 알고 그 선교를 하게 하시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이제 이주민 선교와 이 미전도 종족, 우리 TIM 선교와 M센터 선교가 서로 긴장감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은근한 그 라이벌 의식과, 이게 선교사님들이 넘어오면 왜 배신을 때리고 절로 가나, 막 이런. 제가 의도적으로 M센터 선교사님들을 팀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현장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로 가셔야 되는데 TIM으로 가십시오. 몽골로 가시는데 TIM으로 가십시오. 이라크 가십시오. 이라크. 그래서 TIM으로 해서 이라크. 도리어 이제 M센터 출신들은 팀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고, TIM 출신들은 이제 M센터로 넘어오는데, 제 안에 이주민 선교와 이 미전도 종족 전방 개척 선교, 이 두 가지 선교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좀 고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전후 8장을 보면서 이런 고민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좀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 22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과 강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이 이르면, 그날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이 스가랴 시대는 아니죠. 미래적인 시간이죠. 근데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 별로 위기감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방인 10명이 내 옷자락을 잡는다고? 큰일 날 소리. 어디 부정하게. 정결한 이게 바리새인 또는 레위인 또 제사장이면 정결해져야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이방인 10명이 내 옷자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붙잡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가서 또 정결의식 해야 되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긴장했어요. 왜? 부정한 여인이었거든요. 부정한 여인이 선지자 랍비의 옷을 만지면 랍비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의식과 부정의식은 유대인의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언어가 다른 이방인 10명이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이거 큰일 날 소리인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을 저는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부활한 거 받고 예수님 승천한 거 받지만, 그래서 이방인하고 식탁을 같이 앉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레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너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했죠? 도망갔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혼내잖아요. 감히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혼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바울이,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너 이미 환상도 봤잖냐? 고넬료
그 집에 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 내려오는 거,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는 걸 부정케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부정의식과 정결의식,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다라는 건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원초적인 불편이었어요. 영적인 불편 이전에 원초적인 불편인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질 수 있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방인과 함께 있다, 함께 식탁을 나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반면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그 불편함을 쉽게 넘나들었어요. 왜요? 그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방인들 속에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방인들하고 어렸을 때 같이 자란 거예요. 같이 먹고 뛰놀고. 그러다 보니 이미 그거를 초월했죠, 문화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셨지만,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팀을 만들게 하시고 선교를 하시게 하는 건 이 문화의 장벽 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선교를 생각해보면서 이 문화적인 요소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전도 종족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는 거죠. 미전도 종족 사람에게 유다인 한 사람 베드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미전도 종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옷자락을 붙잡게 만드신다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 성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태도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아울리치 가서 만나는 건 편한데, 감당할 수 있는데, 그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내 옷자락을 붙잡는 건 싫어요. 불편해요. 부정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의 솔직함입니다. 저희 이우진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죄송합니다. 베트남에 사역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서산의 M센터를 개척을 이제 하시는 과정 속에 리서치를 하는데, 한 공장이 근로자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마침 감사하게도 그 공장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었대요. 몇백 명이 예배드리는, 본당이 몇백석이고 아마 한 1000명 정도는 모이지 않을까 싶을 그런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장소 따로 구할 필요도 없겠다. 가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목사님, 방 하나만 빌려주세요. 옆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십 명 일하는데 한국어 학교, 한글 학교 한번 좀 이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방 하나만 좀 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목사님의 답변은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면은요, 한국인 성도들이 싫어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면 냄새 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싫어요. 한국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온대요. 그 사람들 오면 우리 돈 써야 되잖아요. 헌금 써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헌금 내나요? 이게 한국 목사님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오늘날 이 시대 최대의 미전도 종족은 담임 목사님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선교하러는 가요. 네팔로,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은 가요. 일주일 가서. 그죠? 그런데 그 필리핀, 네팔 친구들이 우리 예배당에 오는 건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 식당에 와서 내가 쓰는 밥그릇, 내가 쓰는 숟갈과 젓가락을 나랑 같이 쓰는 건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도 있어요. 비록 성령 받았고 심지어는 환상을 받고, 그죠? 고넬료 집에 방문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이 내 영역에 들어오는 건 싫은 거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와 이주민 선교 또는 디아스포라 선교는 항상 이런 긴장 관계가 사실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두 손님이 찾아와서 1박 2일 하고 갔어요. 누구냐면 몽골에서 온 지연이하고 우즈벡에서 온 제냐, 두 소녀가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갔어요. 이유는 제 딸의 친구들이에요. 제 딸의 가장 단짝 친구들. 왜냐면 이제 지금 초등부인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컸어요. 그래서 사실 제냐는 우즈벡에서 왔는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연이도 몽골에서 왔어요. 불과 30년 전에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자주 안 불러주시는데 예전에는 초등부에서 저를 가끔 불러줘서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저희 M센터 초등부에 가면 애들이 한 30명쯤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쪽에 몽골에, 베트남에, 필리핀에, 또 러시아, 우즈벡에서 오네. 그래서 한 30명 중에 그 사역자 애들 몇 명 빼고는 다 다문화나, 그래서 아빠가 한국, 엄마가 필리핀, 아빠가 한국, 엄마가 베트남, 아니면 엄마 아빠 다 몽골, 엄마 아빠 다 고려인, 뭐 우즈벡 이런 분위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질문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누굴까요? 딱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3분의 2가 손을 들더라고요. 몽골 애들 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유치원 다니고 한국 초등학교 다니고. 베트남, 아빠 한국, 엄마 베트남인데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필리핀 마찬가지예요. 아빠 한국, 엄마 필리핀인데 한국에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다 3분의 2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어쩐지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나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이사 온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냐 손 들더라고요. 우즈벡에서 온 고려인. 근데 저희 딸이 손 들었어요. 저희 딸이 아부다비에서 태어났거든요. 5살 때 왔어요. 저희 딸이 딱 손을 드니까 옆에 있던 몽골 아이가 딱 보더니 너 외국인이었어? 네. 저희 딸이 당황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외국인이었나? 나 아부다비에 태어났는데 옆에 몽골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더 한국에 오래 살았어요? 몽골 친구가 한국에 오래 더 산 거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자라고 있으니까.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구나.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몽골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자꾸 국적을 강조하고 종족을 강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미전도 종족 출신이구나, 얘는 이민자 출신이구나, 가르기 시작해요. 우리는 가르는데 하나님은 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미전도 종족 선교, 이주민 선교, 무슨 선교 자꾸 나눠요. 이게 이제 그 산업화 시대의 영향력인데 우리는 자꾸 쪼개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합쳐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아울리치로 베트남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 베트남 크리스찬 미션 교단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베트남의 두 번째로 큰 교단이고 교회가 한 38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이제 본 게, 제 고민의 어떤 하나의 모델을 봐보고 왔는데, 그 교단은 56년도에 시작됐는데 전쟁을 겪으면서 교회가 파괴되고 75년도에 공산화가 되면서 다 그냥 뭐 폐쇄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대부분 감옥 한 7번 갔다 오시고 이런 거예요. 60대 이상, 이제 70대 어간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감옥 다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다 고난의 시기, 신학교는 다 폐쇄당하고 교회도 수시로 폐쇄당하고, 제일 나이 많으신 그 목사님 92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컨퍼런스에 2,000명이 모였어요. 현지인들이. 근데 제가 놀랐어요. 와, 이렇게 많이 모이다니. 신학교 졸업식을 처음으로 했는데 248명이 졸업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92세 목사님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분이 축도를 딱 하시는데, 근데 흥미로운 걸 본 거는 이 1세대들, 고난을 겪었던 1세대들이 70년대 80년대 공산화 과정 가운데 자식들을 탈출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께 부탁해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60대 어간의 리더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파예요. 20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가난한 난민 생활하면서 공부해서 돌아와서 다시 교단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다시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그 밑에 젊은 세대들이요. 40대 초반의 그룹들은 보니까 횃불 트리니티 졸업했대요. 저를 딱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 TIM 소속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베트남 목사님이신데 당황했어요. 제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은 아세아람 신학대학, 한 분은 고신대를 졸업하셨더라고요. 호산나 교회에서 자기 베트남 사역하셨다고. 그래서 40대 그룹들은 한국에서 대부분 유학했고, 이제 50대 후반 60대 이상 분들은 미국에서 유학한 분들이 돌아와서 리더십을 형성하고 교단을 다시 세우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분들이 다 무슨 선교를 하냐 보니까 종족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베트남은 56개 종족이 있는데 55개 종족이 다 산 속에 살고 있고 라오스 국경 국경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제 안내를 해주셔서 가서 방문하고 왔는데 부엌에 벽돌 2개 쌓아놓고 나무 조각 넣어가지고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물어보니까 55개 종족 중에 신구약에 다 있는 종족이 예족 하나와 그 예족이라고 그 종족만 신구약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선물로 가져왔어요. 2020년에 출판됐더라고요. 나머지 종족은 아직 자기 언어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발견했는가?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스 국경을 넘나들면서 소수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 미전도 종족 사역과 디아스포라 선교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두 바퀴가 하나로 엮여져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한국은 보니까 한국 내에 미전도 종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 미전도 종족이 하나 있죠. 저희 북조선에. 거기는 우리가 이제 종족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은 자기 나라 안에 미전도 종족이 되게 많더라고요. 언어는 있는데 자기 성경에 없는 종족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를 누가 하나 봤더니 베트남의 경우에 우리는 선교지로만 봤는데 그 리더들을 하나님이 빼셔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주민 사역자로 디아스포라 사역자로 훈련시키셔서 자기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에게 가서 미전도 종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종족 선교, 이주민 선교 우리끼리 나눠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누가 진짜 고생 많이 하나 서로 막 비교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역시 크다. 겸손해졌구나. 그리고 제가 베트남 분들한테 뭘 가르치러 갔다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기도받고 왔습니다. 아, 우리가 뭘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되는구나. 고난을 통과한 교회들 다르구나. 제가 이라크 가서도 사실 그런 걸 경험했었어요. 이라크 선교한다고 갔는데 이라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몇 년 하면 시체로 길거리 시궁창에서 발견된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 한 분을 안수해서 설교자로 세운대요. 그러면 그 장로님도 몇 년 있다가 납치돼서 죽는데요. 그러면 이제 신실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을 또 설교자로 목사로 자기들끼리 안수해요. 그럼 그분은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사는구나. 언젠가 죽겠구나. 타겟이 되니까. 그렇게 1400년의 교회를 지켜온 이라크 교회 앞에서 제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하루는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너무 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랍어를 그때 몰랐으니까 왜 이렇게 우나. 끝나고 영어 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교회로 협박 편지가 날라왔대요. 니네 교회 폭파시키겠다. 그 제가 그랬죠. 진작 알려주지. 나 이번 주 교회 안 나왔을 텐데. 몰라서 나왔어요, 저는. 근데 옆에 보는 이라크 성도들은 알고 나왔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폭파를 당할 협박 편지를 받고도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라크 성도들을 보면서 와, 이게 1400년의 이슬람 통치하에서 고난을, 죽음을 버텨낸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교회에서 차 기스만 나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라크는 보니까 자기 차로 방벽을 만들더라고요. 교회를 성도들이 쭉 해서 차량 테러가 왔을 때 자기 차로 그걸 막겠다고 차를 이중으로 교회를 둘러싸서 예배 드릴 때 막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누가 크리스찬인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 때문에, 우리의 관습 때문에 이방인이 와서 내 옷자락을 붙잡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어떤 좋고 그름을, 싫어함을 떠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미전도 종족 사역으로 부른다면 할렐루야. 디아스포라 선교, 이주민 선교로 부르신다면 또 할렐루야.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진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선교와 돈. 선교와 돈. 굉장히 큰 주제죠. 선교와 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할 때 돈 있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죠. 돈이 필요하죠. 지금 제가 예산위원회 지금 선교본부에 지금 예산안도 오늘도 토의하다 왔는데 한 푼이라도 안 깎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막 몸부림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돈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선교를 막을 때가 많은 걸 보게 돼요.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돈과 선교 놓고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전홍렬 우리 선교사님이 몽골 가정 이제 우리 사라나라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500g이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병원비가 억이 넘어요. 인큐베이터에서 살려야 되니까 아기를. 그래서 목사님 어떡하죠? 뭐 어떡해요? 우리가 돈이 없는데 일단은 소문을 내고 기도 편지 날리고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선교사님이 애쓰셔가지고 그때 1,400만 원인가요? 모여가지고 전달했어요. 근데 뭐 택도 없죠.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막 알리고 기아대책에 얘기했더니 기아대책에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가서 제가 MOU 맺었습니다. 근데 MOU 맺고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유튜브를 딱 털었는데 유튜브 광고에 기아대책 광고가 뜨더라고요. 이 사진은 뭐지? 사라나 아기가 제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사라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00g에 태어난. 다들 유튜브 안 보시는군요. 다 홀리하시네요. 저만 유튜브 보고 있는. 이상하다. 내 유튜브에는 사라나 광고가 뜨는데 여러분 유튜브 오늘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광고에 지금 사라나를 살리기 위한 모금 광고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돈이 있을 때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후원금이 넘칠 때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라나를 놓고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 필요하니까. 요즘 하비스트 준비하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거든요. 저희가 모자라서. 주님 돈 주세요. 왜 이렇게 간절해지는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라나 부모님은 안 그럴 줄 믿지만 예전에 우리 몽골 아기가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5천만 원인가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막 기도하고 막 알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도 막 연결해서 도와주시고 해서 5천만 원 수술했거든요. 아기가 나왔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사라나 부모는 계속 교회 나올 줄 믿습니다. 현지인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는데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열심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미안해서 안 나오고 한편으로는 갚아야 될까 봐 돈 달라고 하고 안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목적을 이뤘으니까 안 나오고. 근데 또 한 가지 본 거는 그런데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공급함을 체험한 친구들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목사님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거죠. 내가 준 거 아니야. 나 돈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보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공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걸 봐요. 현지인 앞에서조차.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뭐라고 말하는가? 돈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이 정말 신앙 좋은 이 유다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 말한 건 네가 돈이 많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네 글자로 하면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역시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것 같아요. 그죠? 사자성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방인의 눈에도 열 나라에서 온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강대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뭐래요? 나도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우리도 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 때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하나님이 세구나, 저 이집트의 신들보다 세구나, 저쪽에 붙어야지 살겠다. 중단 잡족이 같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계약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편입이 됐어요.
그 대표 인물이 갈렙이에요.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 유다 족속 아닙니다. 그니스 족속 창세기에 보시면 저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이제 끝자락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중단 잡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오는 250만의 이주민들이 온누리교회 크기를 보고 한국교회 건물을 보고 와, 이 교회 돈 많겠다, 돈 받으러 오자가 아니라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비자가 해결됐어요. 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해결됐어요. 정말 우리의 선교는 돈으로 하는 선교인가, 기도로 하는 선교인가? 우리는 온누리교회의 크기와 재정을 자랑하는가,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랑하는가? 저는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온누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임마누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죠.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겸손해야겠더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우리의 주어가 온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고, 우리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이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건, 그들의 가슴에 남는 건 온누리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헌금이 아니라, 재정이 후원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그들의 마음에 남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8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스가랴 시대에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봤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미래의 그날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근데 이런 일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친구들은요, 기도해 준다고 하면 다 받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불법 체류자들은 기도를 열심히 받아요. 합법이 되면 기도를 안 받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플 땐 나와서 기도해요. 건강할 땐 놀러 다녀요. 우리 이주민들도 그래요. 얼마나 참 인간적인지, 얼마나 솔직한지. 돈 있고 여유 있으면 내가 언제 또 한국에 가보겠냐, 제주도 막 가보고 싶고, 부산 가고 싶고, 막 주일날 쉬는 날은 놀러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합법일 때는 그런데 불법일 때는 못 돌아다니잖아요. 걸리면 추방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목사님 데리러 와주세요 그러고. 그때는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님 만나시고 영혼이 변화되더라고요. 이번 추석 저희는 하비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불법이 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모셔와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보지 못하고, 아프지, 어머니 아프신데 돈은 보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기도하자. 우리는 못 가지만 주님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 꿈에 나타나셔서 기도에 손을 얹으시면 병이 나을 거다.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면 따라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냐, 이주민 선교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로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동참하고, 돈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임마누엘이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두란노회 선교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 M센터를 통해서,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우리 이천 선교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진 헌금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당신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을 선교를 정말 보여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란노의 선교를 M센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강대한 나라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성도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너희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를 자랑하거나 M센터를 자랑하거나 두란노 해외 선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산과 우리의 사람의 숫자와 우리의 학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만을 우리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현지인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감추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누리의 선교가 아니라 임마누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이주민들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가진 예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겠사오니 임마누엘의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들을 통해서, 아울렛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두란노의 선교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M센터 우리 M 선교사들을 통해서, 더 멋진 세상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직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현지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은 주여 보혈로 덮어주셔서 감춰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인간적이어서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나님, 다른 교회만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조차도 비교하고 경쟁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누리의 선교가 아니라, 두란노의 선교회가 아니라, M센터의 선교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선교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감추시고 우리 사랑하는 현지인들 마음속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귀한 영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거는, 그런데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공급함을 체험한 친구들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목사님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거죠. 내가 준 거 아니야, 나 돈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보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공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걸 봐요. 현지인 앞에서조차.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뭐라고 말하는가? 돈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이 정말 신앙 좋은 이 유다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 말한 건 네가 돈이 많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네 글자로 하면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역시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것 같아요. 그죠? 사자성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방인의 눈에도 열 나라에서 온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강대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뭐래요? 나도,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우리도 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 때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하나님이 세구나, 저 이집트의 신들보다 세구나, 저쪽에 붙어야지 살겠다. 중단 잡족이 같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계약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편입이 됐어요. 그 대표 인물이 갈렙이에요.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 유다 족속 아닙니다. 그니스 족속 창세기에 보시면 저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이제 끝자락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중단 잡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오는 250만의 이주민들이 온누리교회 크기를 보고, 한국교회 건물을 보고, 와, 이 교회 돈 많겠다, 돈 받으러 오자가 아니라,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비자가 해결됐어요. 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해결됐어요. 정말 우리의 선교는 돈으로 하는 선교인가, 기도로 하는 선교인가? 우리는 온누리교회의 크기와 재정을 자랑하는가,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랑하는가? 저는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온누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임마누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죠.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겸손해야겠더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우리의 주어가 온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고, 우리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이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건, 그들의 가슴에 남는 건 온누리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헌금이 아니라, 재정이 후원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그들의 마음에 남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8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스가랴 시대에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봤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미래의 그날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근데 이런 일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친구들은요, 기도해 준다고 하면 다 받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불법 체류자들은 기도를 열심히 받아요. 합법이 되면 기도를 안 받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플 땐 나와서 기도해요. 건강할 땐 놀러 다녀요. 우리 이주민들도 그래요. 얼마나 참 인간적인지, 얼마나 솔직한지. 돈 있고 여유 있으면 내가 언제 또 한국에 가보겠냐, 제주도 막 가보고 싶고, 부산 가고 싶고, 막 주일날 쉬는 날은 놀러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합법일 때는 그런데 불법일 때는 못 돌아다니잖아요. 걸리면 추방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목사님 데리러 와주세요 그러고. 그때는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님 만나시고 영혼이 변화되더라고요. 이번 추석 저희는 하비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불법이 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모셔와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보지 못하고, 아프지, 어머니 아프신데 돈은 보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기도하자. 우리는 못 가지만 주님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 꿈에 나타나셔서 기도에 손을 얹으시면 병이 나을 거다.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면 따라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냐, 이주민 선교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로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동참하고 돈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임마누엘이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두란노회 선교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 M센터를 통해서,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우리 이천 선교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진 헌금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당신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을 선교를 정말 보여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란노회 선교를 하나 M센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강대한 나라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성도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너희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를 자랑하거나 M센터를 자랑하거나 두란노 해외 선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산과 우리의 사람의 숫자와 우리의 학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만을 우리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현지인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감추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누리의 선교가 아니라 임마누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이주민들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가진 예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겠사오니 임마누엘의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들을 통해서, 아울렛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두란노회 선교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M센터 우리 M 선교사들을 통해서, 더 멋진 세상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직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현지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은 주여 보혈로 덮어주셔서 감춰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인간적이어서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나님, 다른 교회만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조차도 비교하고 경쟁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누리의 선교가 아니라, 두란노회의 선교회가 아니라, M센터의 선교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선교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감추시고 우리 사랑하는 현지인들 마음속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귀한 영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